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성전을 예배당을 쓰는 날도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당을 썼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다 다 이렇게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또 줌 이런 것들 다 놔두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했는데 새로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은 이런 거 다 들고 다녀야 되는 이 심지어 코드 하나까지도 컴퓨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들고 다녀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갔던 것이 얼마나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12년 동안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귀한 은혜들 정말 유나이팅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게 하셔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상황이 되었지만 또 이곳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를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볼 때 어떤 일들은 참 후회스러운 것이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것은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풍성하게 넘치도록 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서보다 좀 더 불편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의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됨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지 또 그 심판 이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멸망한 뒤에 소알 땅에 들어갔던 롯의 그 두 딸을 통해서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이었는지 그들의 어떤 딸들의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간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19장 1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한 뒤에 근데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언가 이 하나님께서 한 성을 멸하시기 위하여 지금 오셔서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식으로 이 성을 판단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 우리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심판을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바벨탑 전에는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노아의 어떤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안정되어지고 다시 사람이 번져나갈 때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심령은 또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쌓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는데 자기들은 말하기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적함.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해도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심판을 다시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려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그 탑을 쌓게 되었는데요.
근데 탑을 쌓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또 너무 악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직접 내려왔는지에 대한 표현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냥 하늘에서 보고서 그래 너네들 잘못하고 있구나. 이 악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가 18장 21절에 보면은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두 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부르짖음이 원성과 원망과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또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들의 죄악이 굉장히 엄중하다. 이거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거 못 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심판을 행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알려 하노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알다, 알려 한다는 안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멀리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내가 경험해 보리라.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의 18장에 보면은 나그네처럼 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장막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서 이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50명이면요, 40명이며 30명은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명도 의인 10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포기해요. 그 큰 성에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다니 세상에 하면서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9장이 이어지는 거죠. 19장에 이제 그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제 소돔에 이르렀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한 것처럼 여기도 롯도 소돔성에 살면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행렬이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또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롯의 어떠한 그 태도 비록 우리가 이전에 롯을 봤을 때는 인간적이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도 있고 또 롯이 이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하여 그 의인이다. 그래서 그의 상한 마음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상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롯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롯과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 보면 급히 달려가고
엎드리고 은혜를 입었다면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들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대접을 해주면서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밥을 맛있게 음식을 해주고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 근데 롯은 어떻게 대접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오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그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중동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 선교팀들이 이러한 문화에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집에서 대접받기도 하고, 또 그들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 세상에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이 중동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 여기서도 많이 가서 많이 우리 간증도 듣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얘기했다. 그리고 그들이 맛있는 음식도 주고 얼마나 대접을 잘하더냐 하면서 막 음식 먹었던 얘기,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 중동 지역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죠.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이 롯이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우리가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지금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성에 대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체험하러 왔는데 여기 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지금 심해서 이 성이 지금 멸망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러 오셨는데 여기 온 이 체험 가운데 이 심판받지 않을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만나고 롯이 하는 그 대접은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들과 같이 멸망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왜 왔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성이 어떠한지를 체험하고 심판 내리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그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기 왔는데 여기에 심판받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바로 누구냐? 롯입니다. 롯.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왜 이렇게 간청합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롯이 볼 때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제대로 된 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롯이 여기 살고 있어요. 어떻게 롯이 여기 살고 있는가? 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막 간청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런데 롯이 대접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집으로 들어오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은 뭘 꿨어요? 아브라함은요 송아지 고기,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세스하로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이 롯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냥 무교병이 뭡니까? 딱딱한 그런 무교병, 그런 거 주면서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러나 이 대접도 안 하는 사람들,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데려오고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이 되면은 난리가 날 거니까 보호해서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쉬라고. 지금 천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다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지금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노소, 어린이들부터 이 늙은이까지 다 그 집으로 몰려와 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동성애, 이 동성애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들과 상관할 테니 끌어내라. 지금 이 성이 어떤 성인지를 천사들이 지금 체험합니다. 끌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롯은 그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보호하는데 애를 쓰고 있고, 이 성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지금 체험하는데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무법한 성입니다. 동성애로 가득한 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어내지 않으면은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도 없고 외부인들에 대한 보호도 없고 그런 이런 성에 롯이 있어서 그나마 이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끌어내라고 했더니 롯이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요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 롯이 그 이러한 그 동성애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거는 뭐라 하는 거예요? 악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악이다. 어떤 것이요? 동성애의 죄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런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은 악이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물러가라 하면서 너희가 9절에 보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고 막 이런 난동을 부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천사들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고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롯에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롯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롯에게는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그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전에 롯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바로 그돌라오멜의 이 4개국 연맹체가 와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뽀로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려고 잡아갔어요. 물건도 다 가져가고 다 뺏어가고 그들의 아녀자와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빼앗겼던 그들의 물건들 롯과 함께 다 찾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 다 돌려보내줬잖아요.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잃어버렸던 가족들 다시 다 그들이 찾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 누구 때문입니까? 롯 때문에. 롯이 거기 있어서, 마침 롯이 거기 있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갔다가 그 성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들이 은혜를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롯에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대항하고 있고 롯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천사들이 이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캄캄하게 만들고 이제 결정이 다 됐어요. 아하, 알았다, 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구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자, 그러면 노아는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지나갔고, 롯의 때는 도대체 어땠느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합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악한지를, 그 체험이 뭐였어요? 그거는 바로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동성애. 그들이 동성애로 쩔어버리고 동성애로 무너져버리고 그 사회가 그런 사회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버리고 이런 악한 다른 사람들, 지방 다른 타인이라든지 자기네 동네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하면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을 부숴서라도 끌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무법한 악한 세상.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소알성으로 돌아갔던 롯의 그 두 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두 딸이요, 그래도 롯의 집안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두 딸을 키우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낳아줄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를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생각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받아온 생각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딸들이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이 어디서 도대체 옵니까? 그들이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받고 믿음의 가정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악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이런 세상, 가족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이걸 하나님 다 체험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폭력과 음란과 동성애와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성, 바로 이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암덩이처럼 그들 안에서 똘똘똘똘 뭉쳐서.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잖아요. 롯을 구원하는데 만약에 롯이 손님 대접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을 가는데 데려와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쩌면 롯도 여기에는 심판받을 사람 밖에는 없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받아야겠구나 라고 천사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체험한 것은 여기에 심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네 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과 같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누구를 도대체 심판할 것이며 누구를 이 심판에서 면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깨끗하게 살자 하지만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야죠. 여기에 보니까 그 악을 행하지 마라, 그것은 악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서 그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라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있는 이것들을 당연히 거절하고 그 악에 대하여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걸 악이라고 그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교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롯의 태도가 뭐였냐면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사람들, 잘못하면은 그 성에서 위험에 빠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막 얘기하면서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또 이 막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가야 되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더,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긍휼에 불쌍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 나그네들에 대한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 이게 빠져 있으면 우리도 비난을 하고 뭐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과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리고 45절에 양과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마지막 때가 언제겠어요? 로세 때와 같은 때라고 했으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의인들아,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았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와서 맛있게 했고 너희들이 와서 나의 갇힌 곳에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의인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근데 또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염소들이죠.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여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면회 한 번도 안 했다. 또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요?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언제 얘기하신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이면 예수님이 24장에서 뭐 얘기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로서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그 동참치 아니하며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기서도 보존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죄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롯의 두 딸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는 어떠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성도들의 약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들, 또 이 땅에 불쌍하고 참으로 이 버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멸망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허스빌에서 정말로 홈리스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밥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에서 센터링크를 통해서 받는 거 다 술 먹고 마약하고 탕진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서, 그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닙니까? 그들이 그 삶에 문제가 생겼고 그 영혼이 부서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 또 그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을 여기서 잊지 아니하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렇게 시작하겠던 기도와 시작을 했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지. 그러나 부족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가라에 간다면 거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우리 안에 절대로 잊혀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긍휼함,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천사처럼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을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음식이라도 드시라고 바로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는 교회. 롯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한 확실한 이 정체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기에 바로 이 엄청난 불의 심판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가족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항상 넘치도록 처음 사랑 충만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고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